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종료주간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간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인지,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살게 하고 나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맛보고 다시금 그 은혜의 첫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하는 고백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주의 은혜를 깨닫고 전도자가 되어서 좁은 문을 겨우겨우 통과해서 십자가의 언덕 밑에 딱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3명의 천사가 이 전도자를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전도자를 찾아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 전도자에게 당신의 죄가 모두 사함받았습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그 누더기 같은 옷들을 다 벗겨내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세 번째 천사는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마에 인을 쳐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거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3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오늘 그 철로역정의 말씀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지고 사함되었다. 믿습니까? 우리의 그 어떤 허물이라도, 그 어떤 죄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진실이에요. 두 번째 진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마에 인쳐진, 여러분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의 자녀 되어진, 인쳐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세 번째 진리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에 맺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 원하시는 삶의 요구들을 하고 계시다. 이게 세 번째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건다라는 것은 이 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영원한 저 우리의 본향을 위한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삶, 이거를 믿음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 절제의 열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우리 성령에 대한 열매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작하는 열매의 모습 어떤 거예요? 사랑과라고,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사랑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지 않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맛본 사람들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그 사랑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세상적으로 좀 성품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좀 인격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성령의 열매들이 아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본 사람들만 맺어지는 열매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 없이 희락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푸며 양선을 베푸며 어떻게 주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충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니고레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에라는 책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랑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여야 하고 최고의 목표여야 하며 가장 큰 야망이어야 한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좋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한 열매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절제니 라고 절제로 끝나고 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절제일까? 많은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는데,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뭐 자비도 있고 많은 성품들이 있는데 왜 굳이 성령의 열매는 절제로 끝나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가 없이는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제가 없는 사랑, 절제가 없는 사랑은 싸구려 사랑이잖아요. 아니, 절제가 없는 사랑은요, 집착한 스토커가 되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24시간 붙어서 여러분을 감시하고 여러분을 집요하게 쫓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그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엄마의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랑이 너무 지나치니까 집착이 돼요. 그 집착이 자녀들을 망치게 되고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없는 희락을 생각해 보세요. 절제가 없는 희락은요, 육체적인 쾌락으로 빠지게 되고요, 한없는 방종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화평은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요, 절제가 없는 인내는 우리를 화병 걸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야지. 여러분, 언제까지요? 절제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화병 만드는, 다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요. 절제가 없는 충성을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는데 다 과로로 쓰러져야 됩니다. 절제가 없는 충성은 그런 거예요. 절제가 없는 온유는요, 다 줏대 없는 사람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로 시작했지만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사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가룟 유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 육체로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됐지만 반드시 절제로 맞춰져야 되는구나. 절제가 잘 조절되어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때 그게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 안에 절제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영원한 천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절과 21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육체의 일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여러분, 몇 개나 속해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늘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색을 밝히는 것과 우상 숭배, 내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것과 주술, 가짜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원수 맺는 것, 분쟁을 갈라놓는 것, 우리 안에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한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수도 없는 우리의 수많은 유혹들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고 싶은 대로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쓴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정이 느끼는 대로 감정 따라 표현하고 감정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고, 승질 내고 싶은 대로 승질 내고, 싸우고 싶은 대로 싸우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에베소 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체의 본능 따라 살았다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은 육체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끈 대로, 우리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라고요. 죄인의 모습.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먹어도 살아요. 다 거짓말 아니에요.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과식이 문제죠. 과하게 먹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차를 타면 속도가 나야 되죠. 속도 안 나면 절절절절 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과속이 문제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되는 소비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소비가 있어야 이 사회가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과소비가 문제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바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과하면 과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살이 있어야죠. 그렇죠? 너무 지나친 살이 있어서 문제지. 예? 너무 풍성해서 문제잖아요. 그런데 살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이 있어야 되는데 과체중, 비만이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들, 기쁘고 슬프고 낙심되고, 이런 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감정 없는 인간 생각해 보세요. 맨날 기뻐요. 그거 꼭 꽂고 다녀야 되잖아요. 맨날 행복한 사람, 그거 꼭 꽂고 다니는 사람밖에 없다고요. 맨날 슬프고 우울한 사람, 그것도 정신병자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됐다가 이런 우리 삶의 감정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정이 오버됐을 때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게 조울증이에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가는 인생,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자의 그 과라고 하는 것은 다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과라는 것을 옥편에 찾아보니까 넘다, 지나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놀라운 걸 하나 찾아냈어요. 뭐냐면 허물, 죄라는 거예요. 지나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지나치는 게 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안에 있는 바램은 문제가 아닌데 바램이 너무 지나치니까 욕심에 되어져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내고, 죄가 막 자라니까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지나침이, 그걸 절제 못함이 죄가 된다. 감정에 오버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신문 보기도 싫죠? 인터넷 들어가 보면 맨날 쏟아지는 것이 뭐냐면 공직자들, 사회 지도자들, 연예인들의 수많은 비리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이제 지겨워서 못 보겠다, 좀 고만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차기 대권주자, 유력한 대권주자, 충남 도지사 정욕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완전 추락, 이제 완전 망가진 인생, 더 이상 수치스러워도 그저렇게 수치스러운 인생,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대통령, 경제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구속되는 수치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아내를 두는 연예인들과 아내들을 둔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제자들을 농락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래서 자살로 일어나가고 수많은 인생에 아픔을 주는 일들, 지금 세상의 한복판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럴까요? 그 사람들 속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신부님들도 계시고 스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구별이 되잖아요. 구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비난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다 니들을 똑바로 해야 돼. 나는 괜찮아. 여러분 자신 있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오픈해서 여기에 딱 비춰도 괜찮겠어요? 제발 그래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는 괜찮아. 나는 완전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솔직하게 숨겨져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우리는 죄를 물마듯이 숨 쉬듯이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식욕 하나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풍성한 베들레헴의 인생이 됐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풍성해. 그래서 수많은 질병, 수많은 고통들을 우리는 끌어안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카드 하나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 수많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가정들도 있고요. 술 때문에 인격이 망가지고 그 있어야 될 권위가 무너지고 삶이 다 파괴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입 하나 절제하지 못하고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까먹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입 절제하지 못해서. 우린 자유로워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마약과 도박 중독 그런 것만이 우리 인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 안에 있는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감정 하나 절제하지 못해서 인생을 나락으로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성경에도요, 노아는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식을 저주 가운데 빠져버리게 만들고요, 에서는 식욕 하나 절제하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팔아먹어버리고요, 삼손은 정욕 하나 절제하지 못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모세도 여전히 그렇게 온유한 모세도 분노 하나 조절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다윗,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정욕 하나 절제하지 못해서 살인자가 되어지고요, 가룟유다, 그 축복의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가룟유다 역시도 물질의 욕망에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입 하나 조절 못해서, 입 하나 절제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의 중요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어요. 저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이 땅이 아니라 저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근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그 안에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어떤 사람은요, 성적인 일은 잘 절제해요. 그런데 물질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은 잘 절제하게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해요. 그런데 감정 절제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요? 니들이 믿음의 경주자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데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입을 절제해야 되고요,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요, 내 마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도 절제해야 돼요. 마음 가는 대로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절제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이 이렇게 나와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되어 제어함. 정도가 있는 정도를 넘지 않고 잘 조절하는 것을, 그게 바로 절제다. 그래서 NIV나 NASB 같은 경우는 이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절제가 되든가요? 아,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돼, 미워하지 말아야 돼. 미워하지 말아야 되면 미움이 더 커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잖아요. 저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더 끌리는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마세요. 그럼 막 드라마가 눈에 와롱와롱 거릴걸요?
이번 주간에 커피 좀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왜 일어나자마자 커피가 이렇게 땡길까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저만 그런가요? 아니, 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왜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라면 왜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성경 읽으라면 주를 안 읽고 싶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오기를 갖고 안 하고 싶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 있는 LA에 있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성이 살아있고요. 아직도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고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안에 악을 행하려 우리를 악한 길로 끌려가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선을 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원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원하지 않는 내가 나를 끌어서 악한 길로 빠지게 하는도다. 그 죄에 사로잡혀가는도다.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처럼 믿음 먹고 그런 분이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는 다른, 우리와는 존재의 가치가 다른 그런 분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도 그런 싸움을 싸웠다면 우리도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로마서 7장의 딱 끝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부터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싸움을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대요. 할 수가. 이게 우리 인간이래요, 여러분. 할 수가 없대요, 우리 힘으로.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옳은 사람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된대요, 여러분. 근데 난 할 수 있대.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21절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뭐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24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절제라는 단어,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은 아레라는 단어와 크라토스, 권능, 능력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능이나 능력 아래 있는 것, 어떤 권능이나 능력의 통치를 받는 것, 우리는 그 권능을 알죠. 그 능력을 알아요. 그 권능과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 아래 있을 때 절제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절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8장으로 딱 갔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불가능해요. 우리 연약함을 알잖아요. 목사지만 제 연약함을 알아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도.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성령님 아래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아래 있는 것.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애쓰고 발버둥치고 악을 쓰고
그런데 되나요? 안 되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맞습니까? 내 감정이 일하십니까? 누가 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래 있고 성령님 아래 있습니까? 그 모양 그대로 괜찮아요?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아니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님 아래 있지 않다고 한다면 소망이라도 있죠. 근데 성령님 아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아래 있다고 그러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건 끝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선택할지를.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양 그대로도요? 괜찮겠어요? 그대로 쭉 가도 괜찮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걸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죄악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만들.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이가 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보면요, 속도를 내는 액셀레터가 있고요, 그것을 통제하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좋은 차는요, 속도만 잘 나가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차는 그런 차가 아니에요. 속도도 잘 나가야 되지만 그만큼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그게 좋은 차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잘 가고 열심히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 8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내리막길 향해서 계속 90마일, 100마일 막 속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는데 그 속도는요, 우리의 인생의 치명적인 불행이에요. 살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절제될 때 좋은 차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컨트롤해 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했던 영화, 많이들 보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영화만 보시나? 제가 옛날 봤다니까. 옛날 약속이라는 영화 있어요. 여자 주인공 전도연과 남자 주인공 깡패 출신 두목 박신양과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헤어졌다가 이제 다시 만나서, 박신양이 이제 병이 걸려서 이제 만나서 이제 허그하면서 했던 아주 명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갖게 되는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대화를 해요. 전도연이 박신양이 하는 말이에요. 다른 여자 만나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야. 네 마음속에 날 제껴놓고 살아가는 건 역시도 배신이야.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해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들이 딴 여자, 딴 남자만 만나는 것만 배신이 아니라고요. 같이 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딴 여자를 품고 있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딴 남자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배신이라니까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요. 네, 기독교적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죄질 지었다만 죄인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뭐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만 죄인이 아니라고요. 진짜 무서운 죄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는 것 역시도 죄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온 건 아닐까요? 찬송가 425장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린 진흙과 같잖아요.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출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수님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 퇴근해서 나가시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늘 24시간 주님과 동거하는 삶, 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그래서 토절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스릴을 즐기는 반면 지속적이고 의롭게 사는 데 따르는 불편함은 거부한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매일 지속적으로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지속성, 말씀의 지속성, 우리 삶의 감정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젊은 크리스천 불평을 해요. 친구에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가?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좋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딱 집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다윗은 진짜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내가 너를 보니 너의 인생의 진짜 목자는 하나님 아니시더라, 이거죠. 너는 언제 하나님을 진짜 목자로 모셨냐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24시간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따라 살아갔냐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님 안에 주님의 성령이 늘 거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을 늘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대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이것이 먼저예요. 날마다 성령님을 인도하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인도하며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주님 아래 통치 아래 거하는 삶. 여러분의 감정보다도 여러분의 기분보다도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여러분의 환경보다도 주님 아래 거하는 삶.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